7장.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역이 마치니라. 제가 도교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 교회 앞에 아주 예쁜 화분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누가 이렇게 예쁜 화분을 갖다 놨을까? 그래서 이제 교회 보안 카메라를 이렇게 열어서 영상을 보았더니 어느 일본인 아주머니가 화분을 가져다 놓고 손을 딱 모아서 이렇게 탁 이러는 거예요. 계속. 저분은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걸까? 예수님?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본질을 잊어버린 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본질을 잊지 않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영국을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기에 있는 그 멋있는 건물 보이십니까? 네. 교회네요. 예, 1500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술집이에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목사님, 저 건물 보여요? 네, 저것도 교회네요. 네, 저기 있는 건물도 1100년 된 돌로 지은 엄청난 교회였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모슬렘 사원입니다. 모든 관광을 마치고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느낀 점을 물어보았어요. 교회 술집이 되다니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뀐 것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것을 술집으로 만들거나 잡동사니로 가득 채운 그런 시장으로 되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셔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어요?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고 본질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바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앞에 2개의 기둥을 이렇게 딱 세우게 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 2개의 기둥을 세웠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의 성전의 2 기둥은 이 건축물을 지탱하는 그러한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을 보면은요,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2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니, 이 두 기둥은 성전의 낭실 앞에 세웠다. 낭실이라는 것은 그 들어가는 입구를 말해요. 그 앞에다가 기둥을 세웠다. 즉 성전 입구에 세워짐으로 모든 사람이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하였고, 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기둥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제사장이거나 백성들 할 것 없이 이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세운 이 두 개의 기둥의 모습입니다. 이 성전의 기둥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면 위에는 이 면류관의 모양을 쓰고 있어요. 이 모습은 장차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냐 하면은 이기는 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기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 또한 특이한 것은 기둥에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둥에 이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서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려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될까요? 오늘 기둥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기둥의 이름은 오른편의 것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야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긴. 이 좌편의 것은 보아스. 근데 이 야긴이라는 의미는 저가 세우시리라. 이 저가 세운다는 말은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가 세운다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진정한 성전인가요? 그림자예요.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둥을 세우면서 미래적이면서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의 면류관을 쓴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기둥을 두 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두 기둥의 존재와 그 이름의 뜻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흔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심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는 말, 그거는 조금 틀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러한 기둥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 두 기둥을 세우신
이 목적과 뜻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두 기둥은 성전이라는 건축물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과 연관된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백성들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성전의 건축이라는 거대한 공사를 하였던 그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여호와를 위하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여호와를 모시기 위한 의도로 짓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의 때부터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을 거부하셨어요. 그렇다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지은 이 세우신 교회를 예배당을 거부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말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전의 규모나 화려한 것이나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화려한 곳을 찾아요. 아주 큰 교회만 찾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외형적인 모습이 성전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성전이라고요? 누가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거하시는 우리 마음껏 거하시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을 보면서 너희 마음에도 성전을 이루라. 너희 마음에도 성전을 이루라.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성전을 이룬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실 만한 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성전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은 자꾸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해요. 받아들이려고 하네요.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만약 우리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로를 쌓는다면, 솔로몬과 같이 엄청난 성전을 크게 짓는다면, 그런 일에 공헌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 바울과 같이 탄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주를 위해서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 자기 믿음을 과시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은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 고백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아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온통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지도 몰라요. 전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예배를 빠질까요? 어떻게 주일날 다른 데 갈 거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거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려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결국 맺어지는 그 열매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기둥을 볼 수가 있겠어요? 저 면류관을 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야긴의 기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야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당신은 죄인이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그것이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요. 그런데 죄를 용서하며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이 기둥을 세운 목적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이 기둥은 그 기둥을 보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성전을 이루라, 공사를 하라는 거예요. 공사 다 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마음의 죄악을 깨트려 버리고 모난 모습을 다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용서하며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이 기둥을 세운 목적이에요. 누구의 죄를 용서하려고요? 우리의 죄를.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맡기는 거예요. 바라볼 뿐이에요. 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은 수시로 변해요.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열심을 드려야 된다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먼저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를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이 기둥 앞에 보면요, 번제단이 있거든요. 번제단이 뭐냐면 짐승들을 잡아서 거기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근데 그 번제단에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돼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전을 이뤄가는 나가는 것, 이웃과 함께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을 이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에요. 제가 언젠가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교회가 무엇이냐? 건물이 교회냐?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를 알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그런 고리를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이 야긴이라는 기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은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전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즉 성전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죄는 내 스스로 용서받을 수가 없고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기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한 기둥 한 기둥 따로따로 봤지만 말하자면 똑같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종종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기도 해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로또가 생각이 나고 자꾸 생각나, 그죠? 그러면 당첨될 줄 알고 1억 천금을 누려보았으면 그러면 집도 사고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허락을 하시죠. 자신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알게, 깨닫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도 알게 해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과 함께 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기둥이 뭐냐면 보았어요. 이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허드스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어려운 그런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의 성령의 기름은 주의 재림까지 계속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문제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성장하였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더 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교회를 모습을 보면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어떤 칭찬을 드렸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게 그 신앙을 지켰구나. 말씀을 따랐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된다는 것은 그를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나의 사람, 나의 신부, 나의 성전이다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기둥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기둥의 모습입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이라는 책을 쓴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레나 마리아. 예,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두 팔이 없고 거기다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특수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유를 했지만은 그의 부모는 레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이라고 믿고 정상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양육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국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른발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발로 운전이 가능하고 또 오른발을 내밀면 악수도 할 수 있어요. 또 수영도 하고 피아노 연주, 성가대 지휘 등 이 오른발 하나로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는 88년 서울 올림픽의 장애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를 따요. 그리고 음악대학을 졸업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가스펠 싱어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녀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에게는 남들보다 모든 면에서 연약하였지만 또 부족했지만 그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기쁜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자식들이 잘 될 때에 이렇게 제일 기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인해서,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음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에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인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씌워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이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여러분 마음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마음을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 면류관에 씌워질 승리할 나의 모습을 자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그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신뢰하여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실 것이고 이 험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세우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견고하게 모든 시련을 이기며 여러분을 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아름다운 멸관이 씌워질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둥을 보며 우리의 신앙의 소망을 가지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이뤄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